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갔다가 날씨 굉장히 더운데 잘 지내겠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습도도 높고요. 오늘 하여튼 이게 냉수 같은 시원한 은혜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통계를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유럽의 2배가량이 되더라고요. 2배. 하여튼 제가 뭐 오늘 분석하는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유럽 사람에 비해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2배나 될까? 뭐 제가 분석을 하진 않겠지만 아마 좀 성질이 급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급한 다혈질적인 성격. 운전하다 막 싸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오늘 그건 관심사가 아니고 2배가량이나 되는데 2014년 한 해 동안 작년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무려 4,762명 죽은 사람, 사망자, 부상자는 말고 그러니까 한 해에 약 5,000명 정도가 매년 자동차 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죽어요. 모두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아침에 가정을 떠나서 직장으로 또 일터로 나갑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운전 중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침에 여보 갔다 올게, 얘들아 갔다 올게 그러고 차 몰고 나갔는데 1년에 5,000명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 자동차를 몰고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갑니다. 신방도 갑니다. 새벽 기도 올 때 보면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택시를 모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빨간불인데도 막 휙 지나가고 막 이 보행자들이 건너서는 안 되는 빨간불인데도 막 휙 뛰어서 건너는 사람도 있고 이 대로를 참 위험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는 자동차 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 그저 늘 우리가 몰고 나갔다 들어온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늘 잠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년 전에 서초구에서 우면산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이렇게 부천이죠 좀 쉬고 있던 사람들이 쉬고 있었는데 그 우면산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16명이 목숨을 잃었고 무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날 집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 중에 저 우면산이 무너져서 자신이 죽게 되거나 다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몇십 년을 살아온 사람도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건 뭘 보여줘요? 내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조차도 위험의 요소,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위험의 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버스 정류장에서 출근하라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그냥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옆구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2달 만에 죽은 사람도 제가 저희 교구에서 봤습니다. 너무 건강했는데요. 옆구리가 좀 아파가지고 왜 아프지? 그러고 갔는데 맨 처음에 늑막염이라 그랬다가 정밀 조사해보니까 폐암 말기예요. 그냥 그걸로 가서 죽은 거예요. 2달 안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중에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그걸 깨닫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뉴스를 보면서 인터넷에서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그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인생의 불확실성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오늘까지 내가 안전하게 그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과 지혜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하루에 눈을 뜨고 그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오늘 내가 매일매일 어제도 24시간 안전하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나가는 그 길에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자기가 사고를 당할 거라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이 주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주 말씀들이 그런 말씀. 이제 이런 설교를 제가 할 거예요. 서론에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요. 이미 제가 이런 얘기들 할 겁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지금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중요한 거 서러운 시간에 다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하루를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루를 아시겠어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4가지 일상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막 교통사고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사건을 보고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깨닫고 있어요. 그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가지. 첫째 보세요. 첫째,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함정을 파는 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옛날에 어떻게 해요? 땅을 파죠. 구덩이를 파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를 이렇게 얇은 나무떼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쓱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함정인지 몰라요, 구덩이인지. 누구만 알아요? 판 사람만 알죠. 판 사람은 거기에 안 빠져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다 구덩이를 팠는지 깜빡 잊어먹고 그리로 지나가다가 자기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늘 구덩이 파고 짐승을 잡았어요. 절대 안 빠지는데 어느 날 무심코 그걸 잊어먹고 가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위험이 자기에 오는 거죠.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우리가 문화를 모르면 잘 몰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포도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집들에 이렇게 돌담으로 높이 안 쌓고 이만큼 쌓아놓는 그 시골에 가면 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담을 이렇게 울타리를 쌓아놔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게 비가 오고 뭐 이러면 좀 무너지고 그러면은 그걸 헐고 다시 또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 그거 다 뭐 뱀한테 물리는 사람 없어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 돌로 쌓은 담 틈에다가 이 뱀이 이 둥지를 틀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던 자주 하던 일이에요. 위험하지도 않은 일이니까 그걸 허는데 갑자기 뱀이 숨어 있다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는 거예요. 독사하면 죽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 다 뜻은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 보면 나무꾼과 석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꾼과 석공. 돌들을 떠내는 자 누구? 석공이죠. 큰 바위돌에서 이제 해가지고 돌들을 이렇게 떠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석공들이 능수능란하게 돌들을 다 떠내죠. 이렇게 다치지 않습니다. 잘하는데. 근데 어느 날 깜빡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돌 떨어져 오는 것에 맞아서 자기가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얘기는 나무꾼들 얘기입니다. 나무꾼들 얘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뭐 포크레인이 무너져서 죽었다는 둥, 예? 그 사람 포크레인 35년, 40년 탔는데 한 번도 사고 안 나는데 그날 그게 무너져 죽은 거죠. 마지막은 나무꾼 얘기예요. 나무꾼이 가면 나무 탁 있으면 저도 부대에서 이 나무를 쓸어봤습니다. 큰 나무를 쓸 때 위험해요, 사실은. 톱으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제 쓰러지려고 할 때 한쪽에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쓰러뜨리는데 능수능란하게 이걸 해서 아무도 뭐 몇십 년 안 다쳤는데 어느 날은 이걸 하다 부주의해가지고 나무가 자기에게로 쓰러져가지고 나무에 깔려서 다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매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예화를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확실해요. 오랫동안 아무 일 없이 하던 익숙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 인쇄소에서 일을 했는데 늘 작도로 종이를 잘랐는데 어느 날 잠깐의 부주의로 자기 손을 자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농촌에서 낫으로, 그 외낫, 저도 부대 가서 해봤는데 굉장히 잘 들어요, 외낫이. 저도 외낫질하다 잘못해가 막 빈 적이 있는데, 이거 늘 하던 일인데 이걸로 잘못하고 자기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몇십 년 동안 무사고로 능숙하게 운전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백화점, 한강 다리, 지하철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라든가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등이 다 그런 거예요. 그날 백화점을 가고 학교를 가려고 지하철을 타고 그러던 가운데 거기서 불이 날지 백화점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무너졌고 불이 났습니다. 성수대교 다리가 떨어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찬 차가 다리로 진입할 때 이 다리가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 다리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의 일상, 우리가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 한가운데 항상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의 요소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너희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불확실. 저게 남의 일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데 우리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솔로몬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요. 아니, 1시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이 보험에 들어요? 왜 보험에 들어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보험에 드는 거예요. 자동차 쪽 보험에 안 들어도 되는데 돈 아깝잖아요. 이거 그냥 날아가는 돈인데 그거. 근데 매년 그거 굉장히 비싸요. 자동차 보험도. 이 보험을 들어야 돼요.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저는 보험에 드는 것을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한 준비는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세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세요. 그러나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보험사에는 들으면서 왜 더 중요한 보험에 안 드냐 이거예요. 더 중요한 보험이 누구한테 드는 보험이에요?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보험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보험. 하나님께 기도의 보험을 드세요.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보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도 준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고 자식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안전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했죠.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인생을 여러분 사시는 거라고.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고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가시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을 노리는 엄청난 위험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우리 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무슨 병이 어디서 생길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제도 하여튼 교회 개소한 건 아닌데 어떻게 기도를 가게 돼가지고 저 산에 밤 12시 공동묘지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름에 더운데 거기에 그 여자분들이 한 명, 두 명이 쫙 공동묘지 무덤 속 저 깊은 데 서가지고 쭉 기도를 기도하는 미련해 보입니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이 밤 12시에 저 피곤할 텐데 그 공동묘지에 와가지고 무서운데, 그날 그제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사실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가 지켜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자기 잘났다고 내 힘과 지혜와 내 경험으로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안전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4장 13절 16절.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교회 안에 상당히 능력 있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세워놓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일부터 내가 어디 가서 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 거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제까지 해왔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언어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그들은 그 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부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저 무덤에 가서 밤 12시에 쫙 하고 기도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세요, 나중에. 이 무더운 새벽에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칭찬해드렸습니다. 밤 12시에 공동묘지에서 기도하시는 분이나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2, 3시에 막 주무셨을 텐데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축복을 해드렸어요. 축복을. 그러나 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야, 내가 이제까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일도 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계획을 세웠어요. 1년 계획. 다 사업하고 장사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제까지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잊어먹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허탄한 소리를 떠들어댄다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인생에 대해서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잠깐 있다 없어질 수 있는 안개라는 걸 왜 모르냐 그거예요. 1년 후에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뭐 또 부자가 된다고? 거기 가다 강도를 만나서 그날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장사하다 한 달 만에 병에 걸려서 전염병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잘해왔다고? 이제까지 잘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은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말해야 된다래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탄한 소리를 떠들어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이 불확실한 세상,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온갖 위험이 상존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우리 아현동에도 오래전이지만 저기 도시가스가 폭발해가지고 큰 사고 난 동네 아닙니까? 우리 동네가 지금. 예? 여러분, 벽 주변으로 가스 배관이 뺑뺑뺑 돌아가는데 그거 폭탄이에요, 폭탄. 여러분이 아무리 안전하게 해도 옆집 아줌마가 불내면 아파트는 다 불러. 예? 한 집이 안전하다고 되나요?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예? 제가 여러분 불안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유명한 시편 121편 그 시편에서 이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 한 편인데 뭐 이거 하나만으로도 설교를 몇 번 할 수 있는데 같이 오늘 읽어만 보겠습니다. 읽어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첫 번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기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눈 뜨자마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로. 기도 안 하고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하루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루의 첫 시간, 첫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늘 인생의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왕노릇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인생의 모든 일을 자기 경험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 이게 무슨 연관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철 연장에 날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드느니라. 아주 어떤 그 잠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구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톱을 한번 생각해. 톱. 예? 톱으로 이제 나무꾼이 나무를 이제 통나무를 한번 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창고에 가지고 톱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톱을 가져와서 이제 쓸어요, 이 사람이. 톱을 가져왔는데 톱이 보니까 오랫동안 안 써갖고 녹슬고 날이 무뎌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 톱으로 나무를 계속 쓰는 거야. 잘 쓸릴까요? 안 쓸릴까요? 안 되겠죠. 땀을 빡 5시간 만에 나무를 쓸었다 하면 생각해요. 5시간 만에.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자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연장을 가져왔어요. 딱 보니까 톱을 보니까 날이 무뎠어요. 녹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나무를 먼저 쓸지 않고 숫돌을 갖다 톱날을 먼저 갑니다. 30분 동안 톱날을 갈았어요. 날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 그걸 가져가서 통나무를 쫙 쓰니까 30분 만에 딱 쓸어버렸어요. 몇 시간 걸렸어요? 예? 30분, 1시간 걸렸습니다. 1시간. 이 사람은 톱날을 먼저 갈았기 때문에 1시간에 통나무를 잘랐을 뿐만 아니라 힘도 훨씬 덜 들었고 땀도 훨씬 덜 흘렸습니다. 처음 사람은 열심히 했습니다. 뺀질거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땀을 열심히 흘렸습니다. 5시간 동안. 그러나 통나무를 자르는데 5시간이나 걸렸어요.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에 비해서 뭐가 부족합니까?
이거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거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지혜가 부족해요. 열심히는 일했으나 지혜롭게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렸고 또 힘도 너무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톱날을 먼저 가는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했고 힘도 절약을 했어요.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뭐라 그래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세요. 우리 젊은 여러분.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요? 지혜롭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저희 설교를 가르치던 이제 목사님이신데 가르치셨어요. 성경 읽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그분은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진짜 성경 뇌리 일람표라 그래 자기가 성경 뇌리 일람표. 그 사람은 무슨 하나 딱 주제가 떠오르면 거기 있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리 다 나와요. 정말 성경을 몇 수천 번 읽은지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수업 시간에 자기가 잠언을 200번 읽었는데도 뜻을 잘 알지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해요. 이 큰 산이 있으면은 손톱으로 조금 긁은 것 정도밖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목사님은 성경을 그만큼 목회자들이 많이 읽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잘 안 읽는 사람 많아요. 신학책만 읽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좀 항상 좀 이 크리티컬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200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면은 읽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잠언은 그 특성상 무작정 200번을 읽는다고 다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읽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읽는 방식을 지혜롭게 바꾸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해요. 나는 읽으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그 문학 장르와 어떤 그런 것에 맞게 지혜롭게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지혜롭게. 우리 주변에는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으면은 참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지혜롭지 못하게 함으로 옳은 일을 분명히 했는데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그 사람이 할 때는 자기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서 했는데 그 일을 지혜롭지 못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큰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회 분란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자기가 정의고 의롭게 생각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걸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마귀에게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하다 교회를 다 씌워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 옳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지혜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롭게 하는 게. 우리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성가대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나무를 자르기 전에 톱날을 날카롭게 갈아서 시간과 땀을 절약할 수 있는 그 지혜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공부해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그러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울 확률이 많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자,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들으면 뭐 제일 쉽겠지만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재판은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두고 나단이라는 선지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한테 가서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이죠. 다윗이 어느 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괜히 남의 집 이걸 끼우끼우다면서 들여다보다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통관하게 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전방에 내놨다가 다른 군대에 싹 빠져가지고 아주 치졸하게 죽게 만듭니다. 그것도 그냥 죽게 만든 게 아주 치사하게 죽게 만든 거예요. 자기 제일 충신을 간음죄에다가 살인죄를 저질렀죠.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질 때는 누가 어디에 대해서 딱 가려질까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누구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급해지니까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 요압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설사 누가 그 일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왕입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꾸짖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일을 알아서 입 밖에 낸다 하면 그는 왕을 모독한 죄로 즉시 목이 달아날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단을 찾아오셨어요. 예?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네가 가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 나단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나단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무조건 가서 해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매를 맞든지 무조건 가서 얘기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랬죠. 에스겔도 그랬죠. 예레미야 하도 매만 맞고 고통당하니까 제발 나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와서 그런 시키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불덩어리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하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나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안 넣어주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 왕의 절대 발설어서는 안 된 엄청난 비리를 알고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이걸 갖다 모른 척해야 자기가 사는데 가서 왕 앞에 가서 신하들 있는 데 가서 다 이야기하면은 이거 100% 죽음이에요. 그걸 고백하겠어요? 그 사람 숨기고 있는데 지금도 이놈 새끼가 미쳤나 그러고 그냥 죽는 거예요. 자, 나단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신하들이 다 했는데 가가지고 멋있게 말이요. 장렬하게 내가 순교하리라. 그래, 다윗 왕이요,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했습니다. 탁 외치면 신하들이 깜짝 놀라 다윗은 망신당하게 해서 자기는 죽어버리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사회에 많아요. 젊은이들 중에 특별히. 그건 젊은이들이 와 멋있다. 멋있긴 뭐가 멋있어. 여러분, 죽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죽는 게. 옛날에 김구 선생인데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든 그 김용기 장로님이 독립운동을 하시겠다고 김구 선생님을 청년때 찾아갔대요. 예? 그래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선생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청년이 그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김구 선생이 호떡을 말이죠. 뜨끈뜨끈한 호떡을 이따만한 걸 주니까 한 입에 다 먹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 선생님이 뜨거운 걸 어떻게 한 입에 다 먹습니까? 그냥 김구 선생이 하시는 말씀. 네가 호떡을 한 입에 다 못 먹듯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능사가 아니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국가를 발전해서 살아서 일을 해야지 뭐 죽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훌륭한 선생님이죠. 우리 젊은 애들은 그런 멋있다 그래요. 죽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말은 해야 됩니다. 말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길이 보이게 하십니다. 예? 저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인데 아마 한 3단 돼요. 3단 정도 되면 돼요. 이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탁 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우리의 이 이성으로 이 지능으로는 길이 안 보이죠. 하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둑 두는데 조은현 씨가 와서 딱 보고 있으면 잘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길이. 예? 하나님 오시면 길이 다 보여요.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야기는 하되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거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양심에. 그 유명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12장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지만은 여러분 모든 인생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라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과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느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거 읽으니까 그대로 내용이 들어오죠. 무슨 내용인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감히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는지.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땅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는. 분노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놈. 그 놈이 바로 자기라는 걸 몰랐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를 독점하고 정의를 행한다 그러면서 엄청난 불의를 행해요. 그런 거 밥 먹듯이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나단의 지혜가 뭐예요? 자기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양심에 호소했더니 자기 스스로가 그놈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러니까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여야 된다고 한 그 사람이 당신이요. 자기가 죽여야 된다는데 화가 났는데요.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였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시기하러 죽여버렸나요? 12장 1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시편 52편인가 3편인가 이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쓰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찬송을 가끔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만큼 이 나단의 오늘 이 행위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돼요. 선지자니까 장렬하게 내가 외치고 죽으리라. 그렇게 외쳤으면은 다윗이 나단을 죽였을 거예요. 그럼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죽었을 거예요. 나단도 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의 양심에 의해서 그 스스로가 자기를 심판하도록 그런 지혜롭게 일을 행했을 때에 나단은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다윗은 회개하여 생명을 보존했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지혜롭게 하느냐 미련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의로운 일,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 젊은이들 중요해요. 그러나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의는 있는데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도 문화혁명이 일어나니까 젊은 그 공산주의자 애들이 가가지고 공자가 나라를 망쳤다 그래서 공자 사당을 불태우고 묘를 파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주운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걸 말렸잖아요. 못 그렇게. 거기에 폐해도 있지만은 그 공자의 사상에서 중국의 문화가 형성되어 왔는데 그걸 때려부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지혜롭게 일을 해야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도 지혜가 저도 참 알면서도 못하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녀의 교육에서. 지혜가 필요해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공부할 때에도 지혜를 구하세요.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가사 일을 할 때에도 지혜를 구하세요.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도 지혜를 구하세요. 사업을 할 때도 지혜를 달라고, 창작을 할 때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티브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창작의 아이디어는 영혼이 맑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맑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창의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창의력을. 기도하면은 자기의 인생이 놀랍게 풍부해집니다. 풍부해져요. 저도 늘 지금 아둔하지만은 기도를 이 지혜서를 읽으면서 기도를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목회하는 데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은 더 지혜롭게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톱날이 무디어졌는데 그냥 그걸로 가서 계속 나무를 쓰는 이런 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인생을 다 갉아먹고 다 5시간 6시간 다 소진해도 결과가 별로 없는 인생이 아니라 톱날을 먼저 갈아가지고 나무를 빠르게 잘라낼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읽는데 그 수업을 들어가지고 이제 몇 번을 읽었죠. 이렇게 다 읽는데 2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탁 띄워주는 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누가 알겠느냐. 굉장한 울림을 줬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에게. 저는 이제 가가지고 제가 헬라어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 탁 풀어 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주석을 막 이런 탁 읽고 분석해가지고 이 생각만 딱 했는데 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왜 누가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그 말씀이 보이는 거지. 니까지 공부하고 헬라 한다고 그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기도하기 전에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교회도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이거 그거 무슨 관계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다 어려워요. 전도서를 해설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 뱀을 가지고 주술을 하는 사람 봤죠? 옛날에 이렇게 뭐 텔레비전이나 만화영화에 보면 인도에 무슨 주술맨이 나면 호리병에다가 코브라가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탁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요? 코브라가 쫙 나고 춤을 추면서 막 점을 치고 주술행위를 하잖아요. 뱀한테 안 몰리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주술을 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주술을 하기도 전에 뱀에 물려버렸어요. 주술을 하기도 전에. 그러면은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말씀.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제가 주로 서구인들이 쓴 주석을 보니까 신학은 서구 학문이라 가지고 뭐 대부분 다 서양인들이 썼습니다. 주석을 쭉 다 읽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주석할까로 굉장히 고민을 해요.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지?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지? 그런데 어디다가 방점을 둬서 해석을 하냐면은 그 주술을 하지 못했다. 주술객이 가지고 있는 뱀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솜씨를 발휘하지 못하고 뱀에게 물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솜씨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방점을 둬서 해석을 해가지고 거의 모든 주석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사용하지 않는 재능이나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묵혀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적용이 되겠죠.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읽어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그렇게 해석이 되려면은 술객이 소용없다 그러면 안 되고 술객의 재능이 소용없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술객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부터 한 해석은 저의 독창적인 해석.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그런 재능을 쓰지 않는 재능이 소용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이 술객의 이 뭐랄까요? 능숙하지 못함, 미숙함을 이야기하는 미숙함. 자, 술객이 왔어요. 그래 피리를 탁 불어가지고 뱀을 춤추게 해가지고 주술행위를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물렸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술객이 소용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술객의 재능이 소용없다 그러지 않고 술객이 소용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미숙한 술객이 와봤자 주술도 못하잖아요. 먼저 물려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술객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객은 아마 미숙한 엉터리 술객이 무당으로 말하면은 배워서 하는 무당이야. 예? 신대리 무당이 아니라 술객이 소용이 없어요. 이 미숙함에 대해서 이야기. 미숙함. 난 저의 해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안 읽은 주석들이 또 어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해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읽은 주석에는 그런 해석은 없었어요. 다 재능, 쓰지 않는 재능은 소용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미숙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미숙한 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능수능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능숙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능숙하게. 제가 가끔 이런 일 하면은 이제 달인들 얘기하잖아요. 달인. 뭐 아웃라이어. 책으로 말하면 아웃라이어. 자기를 출중하게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달인. 텔레비전에 달인이라는 얘기예요. 달인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단추구멍 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종이접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비누를 갖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달인 보면은 엄청나게 빠르죠. 다른 사람 비교가 안 돼요. 생산량이
하는데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합니다. 천천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에러가 더 많아요. 이 사람 빨리 하는데 툭 하는데 정확해요. 빠르고 정확해, 이 달인들이. 그럼 달인들을 인터뷰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그럼 달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잘합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능숙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10년을 했는데 이 사람 맨날 그 모양이고 이 사람은 엄청나게 이만큼 성취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능숙하게 해서 하나님 지금 이게 뭐냐면 술사가 나와가지고 미숙해가지고 뱀에게 물리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능숙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을 잘해야지. 맨날 일 빵 꺼내고 문제 일으키고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겠어. 그리고 주일 맞아서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 영광 받겠어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자기가 어떤 회사나 직장에서 일을 맡으면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달인까지는 안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직장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 항상 준비하고 노력해서 뱀에게 주술도 하기 전에 뱀에게 물리는 이런 미숙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영어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연마하는 공부를 하든지 그 일에 능숙해지기 위해 늘 연구하고 땀을 흘리며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하세요. 이게 하다못해 축구를 해도 그냥 맨날 뛰는 사람 축구가 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 축구를 이 프로 축구를 보면서 저는 지금도 가끔 잘 안 보이게 봅니다. 아, 저렇게 빼고 가는구나. 페인트는 저렇게 하는구나. 다음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이제 가서 물론 이제 나이가 뭐 잘 안 됩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탁구를 쳐도 실력이 늘으려면은 다 이렇게 정상적인 폼으로 포핸드를 치고 백핸드를 치고 카트를 치고 드라이브를 치고 이렇게 쳐야 실력이 확 늘지. 말아서 이거를 맞추면 10년을 쳐도 늘지 않는다. 테니스를 쳐도 다 마찬가지. 썩으로 정식으로 배우고 치고 이렇게 다 해야지. 맨날 이런 거 하면은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더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해서 지혜를 구해서 해가 이왕 영어를 공부할 거 미국 사람 만나면은 능숙하게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축구 하러 갔는데 김종욱 집사가 한 분을 사귄 미국 사람 축구 선수 출신을 데리고 왔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 우리 청년들이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걔가 웃고 있어요. 한국말 다 알아듣고 있는데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영어를 하려면 좀 능숙하게 영어도 하고 듣고 뉴스 다 듣고 이렇게 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맡은 일을 잘 해가지고 칭찬받고 능숙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의 일을 맡겨준 거 맨 처음에 맡으면 누구나 서투르죠. 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냥 맨날 서투른 사람 되지 말고 좀 주의 일을 맡기고 교사를 맡건 상가대를 뭘 하든지 이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다 연구해보고 좀 땀을 흘리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좀 여러분 열매를 좀 많은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 하루 매일매일 24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내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더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늘 연구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